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비밀스러운 일들을 참 많이 간직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비밀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비밀 이야기 정도는 누구나 가지고 있지요. 비밀 연애라든가 비밀 금고, 비밀 문서, 이와 같은 비밀을 간직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그래서 남들이 몰라줬으면 하는 것이 비밀 아닙니까? 남들에게 들키기 싫어하고 남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만 얘기할게. 이게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밀이 오래 가나요? 비밀이 정말로 비밀로 묻혀지는 것이 있나요? 사람의 속성상 비밀에 관해서만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습성 때문에 비밀이 오래가지 못하고 비밀을 간직한다 하더라도 비밀을 털어내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10대의 비밀이 있습니다. 천국 비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비밀, 구원의 섭리와 복음에 관한 비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비밀, 교회의 비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사단의 불법적인 행하는 그 일들에 관한 비밀, 믿음과 경건에 대한 내용들에 관한 비밀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유가 뭐죠? 비유,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다, 혹은 예화처럼 들려지는 그 이야기를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파라폴레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유사 가공적인 이야기, 격언이나 속담, 비교, 모습, 금언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원래는 파라발로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단어는 따로 던져주다, 옆에서 던져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던져준다는 게 뭐예요? 조근조근 차근차근 알기 쉽게 전해준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왜냐?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듣는 자로 하여금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비유는 어린아이까지 듣기 쉬운 이야기, 전혀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고, 관심과 재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비유를 비밀로,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게 비밀을 위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사용한 것은 한마디로 어떻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너희에게만 전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라는 이 말이 히브리 단어적 표현에 유래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샬이란 말인데 통치하다, 지배하다, 참으로 다스리다, 그 말의 어원에서 이 비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글자로 풀이를 하면 말씀으로 파쇄하여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쇄해서
가리켜서 뭐 하는 거예요? 비유를 풀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도하심, 이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비밀을 들은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흔히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흔히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퍼센트를 한번 정해 봅시다. 100%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100%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모여서.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다 100% 하나님 나라에 가냐 이 말씀이에요. 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도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자만이 그 비밀을 깨닫고 파쇄해서 그 가르침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통치, 이 비유를 들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씨를 뿌린다라는 말도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 씨를 뿌려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이 비밀을 알게 되는데 그 종류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몇 가지 비유예요? 네 가지 깨달은 자의 말씀, 네 가지에서 마음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서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들려진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자가 있다. 이것을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적의 세계에 대해서 3장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라는 씻을 수 없는 그 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예수님이 4장에 들어와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려졌고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 듣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들려지는 이 비유의 말씀도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물어보잖아요.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달라.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누구도 알아듣지 못할까요? 제가 제자들도 얘기했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그리고 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누가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그들이 누굽니까? 무리들이죠. 무리들. 그러니까 오늘날 상황을 따져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가 누굽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을 향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씨 뿌리는 이 비유처럼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씨 뿌린 비유가 얼마나
유명했는가 하면 공강복음에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이 말씀이 기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건을 두고 마태나 마가나 누가도 똑같은 본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례가 길게. 왜 유독 이 말씀을 길게, 그것도 해석을 달아가면서, 예수님이 차후에 제자들에게 해석을 달아주잖아요. 해석을 달아주면서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한데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설명까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이 밭 가운데 여러 가지, 네 가지 밭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밭 가운데 왜 유독 이 길가의 밭에 관해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있습니다. 다른 밭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공중에 새가 깃드는 겁니까? 사단이 왔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아니면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이것을 낚아채서 먹은 것이 이것이 특징이에요? 이 네 가지 밭 가운데 이 돌짝밭도 그렇지만 이 길가밭은 매우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독특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사람들이 와 했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비밀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듣고 감동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는 이 단어들을 여러분 잘 보세요. 자, 3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들으라 그랬어요. 모든 무리에게. 여기 공통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마이크를 사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죠. 제 말씀 안 들리지 않죠? 반응을 해보세요. 들리잖아요.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자신에게 주목하여 들으라, 제일 먼저 강조해서 너희들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시선이 집중된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보셨어요? 상추를 뿌려요? 심어요? 과일나무를 여러분 뿌려요? 심어요? 근데 왜 뿌립니까? 왜 뿌리죠? 씨를 뿌리는 자는 여기 보면 농부를 이야기하는데 그 농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밭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씨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초점이, 지금 말씀의 이 초점이 무엇이에요? 골고루 뿌리는 것이 지금 초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초점이에요? 뭐가 초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들으라 하고 나서 뿌리러 나가 뿌렸어요. 근데 뭐가 지금 예수님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씨의 중요성을,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보다 밭에 관한 강조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들려지지만,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뿌려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밭을 나누는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결코 농사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마음 상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으로 받아들이는가,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이 지금 초점이 아니고 지금 무리, 너희가 지금 초점이에요. 너희가 초점이라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초점이 아니라 어떤 것이 초점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초점이에요.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거리에 나가 노방정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노방전도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 그 안에 들어온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의 해석을 누구에게만 들려주냐? 제자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천국은 모든 말씀을 들은 사람 100%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초점에 봐서는 이 모든 사람들 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대답해 보세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밭에 4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4종류로. 4종류로 나눠서 그 종류별로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들춰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이 사람은 길가의 밭은 마음의 밭을 간직했을까요? 어쩌다가 여기 나와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들으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길가의 마음밭의 상황에 있는 사람을 들춰냈을까요? 어쩌다가. 이 사람은 도대체 주옥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요? 어떤 일로 해서 이 사람은 길가의 밭이 됐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의 상태가. 그리고 그 길가의 마음의 밭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 길가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파퀴스라는 단어인데, 두껍다, 살이 쪘다, 비대하다, 굳었다는 거예요. 굳은 땅. 그리고 완고함 마음. 굳어진 마음, 완고함.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씨알도 안 먹혀요. 그 사람에게 뭘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씨알도 안 먹혀. 왜요? 완고함과 고집으로 인해서 그 말 자체를 꺼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씨알도 안 먹히니까. 우리말도 씨알도 안 먹힌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씨알도 안 먹히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길가에 제일 먼저 사람들을 주목시킨 다음에 길가의 마음밭 이 사람을 들춰낸 걸까요? 누구죠? 이때 당시 예수님이 주목해서 예수님 지적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3장에서 성령 회방제가 이제 끝나지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이 누가 그런 사람이냐? 영적이 볼 때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고 복음 전도의 이 가로막는 역할을 누가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4장에 들어와서 그 비유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백성이 아니고 오늘날 길가처럼 굳어진 마음에 있는 사람들 가장 먼저 지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길가란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안 듣고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허점을 노려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적대시했죠.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여.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 말씀에 반응이 없는 길과 같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에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들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이게 독특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행하는 그 역사를 바알세불,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단정짓고 그 말씀을 의미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이와 같은 악함이 그들의 마음에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이고 그들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왜 그와 같은 이들을 향해서 왜 이와 같이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이유가 뭐죠? 왜 이들은 길그와 같은 마음의 밭의 소유자가 됐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적을 합니다.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킨대요.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뭐가? 사단이 즉시 와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단이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의 역사 가운데 성령 충만함만 있나요?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자칫하면 사단이 즉시 가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하나님의 감동 어린 그 말씀을 씹어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 종교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가라. 근데 이 사단은 어느 거예요? 말씀을 듣지 마라. 말씀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즉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단의 역할이 뭡니까? 인간의 내면에 흩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이 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예수님이 왜 새를 들어서 이야기할까요? 새가 와서 먹는다고. 독특한 표현이죠, 이 표현도. 여러분, 새는 먹잇감이 있는 곳에 몰려들게 주위를 맴돌죠.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먹잇감이 들어올 때 즉시 낚아채기 위해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돌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 그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 낚아채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새는 재빠르게 즉시라는 말을 표현하죠. 빼앗아가는 그 속도가 즉시 곧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즉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슝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은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 보세요. 예배를 끝난 후에 들은 말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자들은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보자들이 믿음이 생겼다는 증거가 뭐냐면 궁금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고 내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이 독특한 이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에게 독특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성령의 임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즉시 말씀에 낚아채는 사단의 역할 때문에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평행 구절에는 왜 이와 같은 일을 하냐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누가복음 8장 12절 평행 본문을 보세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본문인데도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길과 같은 밭이 되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밭에 있어서 여러분 굳어진 마음 그리고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서 사단이 그 말씀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순간 빼앗아가니 그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성령에 대한 그 감동과 감화가 없기 때문에 성령 해방 영원히 하나님의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지옥 백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굳은 마음을 싫어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싫어하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천국에 못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이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여. 성령이 임하면 굳은 마음을 지하여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않냐면 나는 구원에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저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 이 부드러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서야 돼요. 그래야 내가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우리가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잊어버리면 그건 길과 같은 마음과 같은 주인공이죠. 두 번째로는 이 길과 같은 마음의 밭의 이 소유자들은 무미건조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무미건조하다는 것은 마른 상태를 의미하죠. 마른 상태라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것도 논작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떠한 것도 그 말씀이 들어가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런 그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밭이 왜 길가처럼 될까요? 메말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시간을 들을 때 말씀이 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사람이 지루함을 느끼죠.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하품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졸아요. 물론 여러분 생리적으로 우리가 졸음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생리적인 작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졸음, 영적인 상태에 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두고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손만 얹어도 병이 났습니다. 손수건으로 귀신이 쫓아냈어요. 병자와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병자를 일으켰어요. 그런 놀라운 간증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그 집회 자리에 3층에 이 문턱에 결탁 앉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두거라는 청년이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목이 부끄러 죽었어요. 여러분, 유두거는 분명히 자기가 어떤 이유선 간에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누가 억지로 끌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가 몸이 약해서 나왔든 치료해서 나왔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나왔든 나왔어요. 근데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졸다가 꼬꾸라 죽었어요. 유도가라는 청년이요. 그만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조는 이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열처녀가 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제자들은 졸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탄식 어린 말이 뭐예요?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냐. 예수님의 안타까움 그 말 한마디 끝나고 예수님은 잡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무미건조하고 갈급하지 않는 그 심령으로 나와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두는 거죠. 이게 육입니다. 육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 법에도 육이라는 게 있어요. 방광. 그냥 버려두는 거. 누구의 밥이 되죠? 누가 운운사처럼 달려들어 그를 물어 뜯겠죠? 예.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만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사단이 이 오늘 말씀처럼 보면 새가 그 덩지를 틀고 그 안에 떠나지 않고 그 무리를 이루어서 말씀을 들은 즉시 쪼아먹어요.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번연이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난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그는 조는 것이 다반사였어요. 어느 날 이런 물음이 갑자기 그 마음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불현듯 들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4장 말씀 읽다가 이 사단이 말씀을 빼앗는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성전에서 졸다가 가는 것이 내 자유적인 그 뜻보다는 내 영적인 상태에 사단이 개입하고 있구나. 그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그는 말씀의 전시원인 그 모습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진정어린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그가 달라지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철록정을 기록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뭐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가 말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 깨어 일어난 사람들을 우린 찾기를 원한다는 거죠. 천국은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좁은 길, 외로운 길, 쓸쓸한 길, 우리 혼자 갈 수 있는 길, 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나세요. 영적인 잠에서 깨라는 말이에요. 육신적인 피곤함을 위해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고 눕고 내가 편안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비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운동 안 하면 여러분 우리가 먹고만 앉아있고 그러면 비대해지잖아요. 내 마음에, 영적인 마음의 밥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길가밭의 사람의 특징을 보면 예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에 가득 찬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 듣는 시간에도 다른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 생각이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달라집니다. 한 예를 들면 가룟 유다를 들어볼까요? 가룟 유다는 사단이 그의 생각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은 30에 팔려고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예수님이 함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여기에 빵에 손을 얹은 자가 나를 팔자라 얘기했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놀랐습니까? 안 그런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손수 세족식을 강요할 때 그는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손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에 처음에 잡혔어요. 곧 사단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니까 그는 최후의 만찬에도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마지막 말씀에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감동 어린 그 세족식에도 감동이 없었어요. 감격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가룟 유다처럼 내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교회 안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관한 이 말씀이 내 생각에 잠겨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들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듣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씨는 누구나 다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길가처럼 마음이 굳은 사람, 완고한 사람, 완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 들으면서 믿음이 나지만 듣고 깨닫지 않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공고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까? 깨달으면 나타나는 건 뭐예요? 나타나는 것이 결단과 결심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 듣고 어찌할꼬 회개가 터진 반면에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처럼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어떻게 그를 돌을 던져 죽이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이 깨달음을 통해서 반응을 하는데 회개를 하든 적대시하든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근데 이 길가라는 밭은 도저히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굳은 마음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배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마지막 길에 내가 하나님을 보일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보답과 이와 같은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